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 전서가 두껍단 말이에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은 1800장이 넘어요. 1800장.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냥 읽고 참고서처럼,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소설가면, 작가면, 시인이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참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 철학 교수는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들은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풀어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다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사람 또한 이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믿는데 전체 다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 교수나 시인이나 소설가나 무슨 영화나 연극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또 요즘은 또 영상을 편집할 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인가 싶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것만큼 말씀을 믿는 사람 또한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1000명이 예배를 드리면은 1000명 중에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몇 프로 될까? 많지 않습니다. 그 말로는 믿죠. 당연히 믿죠. 하는데, 이래 구절 내용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과 비유, 은유와 스토리, 또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과 그런 내용들, 그걸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믿어라. 이 말을 좀 믿어라. 이걸 믿어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만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스토리도 있고 사건도 있고 전쟁 역사도 있고 이 개인적인 인물 이야기도 있고 또 살인 사건도 있고 또 간음한 사건도 있고 막 병자들 치료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특히 31절 한 절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뜻이 있고 믿음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부활을 찬양하는 노래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그 노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우리의 죽음, 우리 인생들의 죽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분이지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면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되 생명까지 얻는, 믿음을 가지되 생명까지 얻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지요. 아이고, 당연히 믿지요. 당연히 그런 걸 믿어야 되지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마음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생각이, 의식이,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 도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봤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고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시구나 하고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했다. 그렇게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도마가 나는 안 보고 못 믿는다. 그 못자국에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 장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안타까웠겠지 아무래도. 근데 이제 8일 후에 며칠? 8일 후에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고 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손 넣어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 장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뭐냐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28절에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인정한 그것과 같은 고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 29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요 29절은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 이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못자국과 장자국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성천하고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재 시대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수님 안 계신다. 예수님 안 계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육을 가지신 예수님은 부재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커피라도 한잔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육을 가지신 예수님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났고 우리에게는 영으로 영적인 존재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이름하여 보혜사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뭘까 우리가 견주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주 그 참 특별한 인물인 그 사람 엄마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예요. 그 사람 엄마가. 근데 그 엄마에게 신이 임했어요. 그 전에 젊었을 때만. 신이 임했다면 그 신이 임했는데 그 신을 자기 딸한테 안 물려주고 자기로서 끝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로서 끝내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엄마 되는 사람이 그 신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끝냈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그 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것, 영향이라는 것은 그 딸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신기가 좀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걸 충분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이 내 자기에게 내리면은 그 신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이런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신이에요. 그거는 악신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또 그걸 받고 나도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하루도 무슨 구다는 것처럼 그런 신내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는 그 악신이 임했고 우리에게는 성신이 임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씩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 귀신하고 대화도 한단 말이에요. 너희 언제 들어왔어? 몇 살 때 들어왔어? 어떤 사건으로 통해서 들어왔어? 그 이제 오늘 끝이야.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돼. 너는 도둑놈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명령을 받고 나가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들 기도할 때에도 똑같이 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악신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수준이 다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수준이 좀 있다.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거는 한 계급이 아니고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 인간, 피조물들, 천사, 그 다음에 천사 중에 좀 이제 지위가 높은, 여러 천사 중에 지위가 높은 어떤 하나가 타락했어요. 교만했다면, 하나님이 내쫓아붙다면 이 세상으로.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그 졸개들은 귀신들이에요. 잡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잡신들이에요.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그런 사람은 진짜 마귀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섬기는 자가 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영의 세계의 지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밑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의 지위가 높잖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그걸 지위, 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 첫 번째 사망이죠. 첫 번째 사망을 아담과 하와와 우리 모두 인생들이 다 겪었는데, 그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하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죽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부활한 우리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31절 말씀 요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